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제목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 이 시간 제목입니다.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또 우리의 이 불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의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셨지만 우리는 의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망할 그러한 우리였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불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해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 여기 말씀처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불의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문제인 것이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이제는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된 겁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또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18절의 말씀대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겁니다. 육체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육체로는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의를 이루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써 참으로 성령,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으로서는 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의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을 볼 때에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모든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육체로는 고난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돼요. 무슨 증거가 되는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다 고난당하면, 의를 행하다 고난당하고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의를 행하시고 고난당하셨는데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반드시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나와요. 의인으로 살다가 죽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그러다가 죽는 한이 있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깨끗하고 강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 만큼 새 사람으로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다 고난당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 죽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새 사람은 그만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육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영이 사는 길이에요. 믿음 지키다 육체가 고난당하는 것이 영이 사는 길인 겁니다. 또 그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썩어집니다. 물론 이후에 부활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찌됐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썩었고 땅에 묻혀질 육체인 겁니다. 또 우리의 욕심은 다 죽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육체의 부패성은 다 죽고 썩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죽을 것들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어야 됩니다. 생명에게. 우리의 옛사람이 새 사람에게 삼키운 바 되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옛사람이 점점 죽어지고 새 사람이 점점 살아나야 됩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야 돼요. 육체의 부패성이 점점 없어지고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중생한 영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읽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1절 미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옛사람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죽는 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만큼 새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게 해주셨는데, 이를 위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한 겁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다, 복음을 전한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따를 만한 두 가지는, 이 하나는 승리를 선포하셨다 하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성령께서 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하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셨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이긴 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권세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사실이 지금 지옥에 있는 그러한 불신자들에게도 다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사실이 지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선포될 정도로 그들에게도 알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들에게 알려진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한 번 죽고 지옥에 갔는데, 믿지 않고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죽고 난 후에는 심판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지금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연옥에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든지 전해지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가 있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근거로 삼지만 잘못된 겁니다. 한 번 죽고 나면 심판밖에 없어요. 결코 다시 살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선포되었다 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뜻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뜻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지옥에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 다음 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 노아에게 가서 노아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어서 지옥에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죽어서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노아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죽었으니, 그러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지옥에 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해석을 따르든 옥에 있는 영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있는 그러한 이 영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영, 그 사람들이 누군가? 20절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않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인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 참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끝끝내 믿지 않고 나아가다가 죽어서 지금 지옥에 있는 그러한 영들을 이 옥에 있는 영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뭔가?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였던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서 참으로 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끝끝내 불순종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서 이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누구라 할 것 없이. 하지만 반대로 그 복음을 끝끝내 거절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노아 시대에 이 불순종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거절하면 결국은 지옥에 가고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이 노아의 시대 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겨우 8명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냉정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차가운 분이고 인정이 없는 분이라서 겨우 8명만, 수많은 사람 가운데 겨우 8명만 하나님께서 건지신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말씀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구원받기를 거절하며 끝끝내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들이 믿지 않고 결국은 지옥 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기다려 주셔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조금만 참아 주시지, 하나님께서 안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를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오랜 시간 참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끝끝내 불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 책임인 겁니다. 자기 책임.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자기 책임이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값을 받고 지금 지옥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오랫동안 참아주세요. 오랫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을 바로 섬기며 믿고 따르는 생활하라고 말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하루가 안 갔다,
아직 나에게는 아직 하루가 안 갔으니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얼른 회개해라 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또 천년을 하루와 같이 심판을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루가 지나간 걸로 내가 여겨줄 테니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가운데 들어가지 마라 하시며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어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방주의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까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만 분명히 끝이 있는 줄 알고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는 안 돼요. 8명. 언제나 구원받는 자의 수는 소수입니다. 소수.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적은 무리인 줄 알고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옳은 길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이 길로 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생명의 길이고 옳은 길이라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의 길은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겨우 8명 구원받은 겁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예, 그래서 물 그랬습니다. 이 물은 이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노아 홍수의 물, 노아 홍수 그 물, 홍수의 물, 그 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받는 이 세례, 세례할 때 물로 세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그 세례할 때 그 쓰는 물, 그 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 물이 죽을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물이 죽을 죄인에게는 심판의 역할을 한 것이고 반면에 참으로 의인에게는 구원의 역할을 그 물이 한 겁니다. 물이 있어야 이 방주가 물 위에 뜨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방주가 물 위에 떠서 안전하게 어디 부딪히거나 하지 않고 여기저기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이 죄인들에게는 심판하는 역할을 한 것이고 똑같은 물이 의인에게는 살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물 위에 있는 방주에서 물 위에 떠 있는 그 방주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례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을 예시해 주시는 겁니다. 세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예시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세례, 우리가 물로써 주는 그 물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노아 시대 때도 불순종하던 자들이 그 홍수의 물로써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물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죽기는 죽었지요. 하지만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은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겁니다. 불신앙으로 죽은 거예요. 반면에 노아의 8가족이 산 것도 겉으로 볼 때에는 그 물 위에 방주가 뜸으로 인하여서 그 물 때문에 산 거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겁니다. 그러니 물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부활의 능력으로서, 살리는 영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물로서 여기 말씀처럼 육체에 묻은 더러운 것을 없애는 그러한 외적인 의식, 물로 세례주는 그러한 외적인 의식, 그걸로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과 같이 부활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세례를 주는 것은 구원받은 그러한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합당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은 여기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는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랬는데 우리 전에 성경에는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세례를 받은 자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러한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났어요. 그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영적 부활인 것인데, 중생 영적 부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영이 산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 그러니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아 그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외부적으로 세례만 받는다 하는 것은 전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외부적으로만 세례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영이 산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표시로서 물로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힘써 찾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써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끼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양심에 거리끼는데도 해나가면 안 됩니다. 또 양심에 비추어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또 잘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구원받은 깨끗한 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 죄 가운데 죄 지으며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부패성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죽이고 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만큼,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몸의 구속인 겁니다.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한 영, 깨끗한 영인데 중생한 영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잘 받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몸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몸의 구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해나갈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비록 죄 짓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도 죄 가운데서 온전히 건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또한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서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으로서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으로서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러한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다 나눠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다 나눠주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이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이 복종하는 그러한 권세를 다 얻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 지키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러한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현재에 당하는 육신의 고난 우리는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 그랬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잘 이루어가고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생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던 저희의 영을 살려주셨고 또한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이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찾으며 간구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육신적인 고난, 믿음과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잘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